어, 우리가요, 정말 기쁠 때는 소리가 커집니다. 우울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방황하거나 갈등한 일이 생기면 우리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소리가 커집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막 소리가 지금 야, 너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소리가 나오지 않고 뭔지 모르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사람을 눈치챕니다. 그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어, 와, 저 사람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알아요. 왜? 얼굴이 활짝 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만 보면 알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면 조금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막 얘기하면 내가 또 힘들어지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해방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확인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막 사탄의 일을 해결하신 예수님 또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됐으니까. 집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방되지 않은데 얘기하면요, 결국 내가 시험 졌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자, 효자의 효자들 밑에 있는 며느리는 힘들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효자는 누구만 생각해요? 부모님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효자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며느리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힘든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남들을 볼 때는 야, 효자다, 정말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며느리는요, 신경질 납니다. 음. 왜 그럴까요? 내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전부 다 누구 앞에 드려야 돼? 시어머니한테, 시부모한테 드려야 돼, 내 인생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마누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자죠. 옆에 있는 며느리는 신경질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당연히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그 아들하고 있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해결돼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거. 근데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돼요. 왜냐?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지금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효자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해방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효자인 건 분명히 맞는데 사단의 통로로 작동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냐? 행복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이용되어지니까 행복이 깨집니다. 맞는 것 같은데 행복이 깨져 있어요. 왜냐? 내 것만 주장하니까. 근데 그 주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아는 건데 예수를 알면 사단의 통로가 보이고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그 문제 해결되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한다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못해서 그러지 안 돼서 그렇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일 겁니다. 안 돼서 문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하고 있어요. 야, 우리 나라에서도요 효자상을 주잖아요. 야, 남들은 잘 못하는데 너 정말 잘한다. 상을 주잖아요 나라에서도. 근데 누가 그걸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알면 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왜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니까. 행복이 깨지는 거니까. 아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네. 그건 이제 해결하려면 예수를 알면 돼. 이 방법 그러면요 부모를 잘못하냐? 아니 절대죠. 그것보다 더 잘해요. 옛날에는 사단이 이끌려서 효자 노릇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옛날에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났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행복하게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니까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 성도들이 그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면서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 성도들은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누구도 그걸 가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복이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와 있는 거예요. 왔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막 갈급해하느냐? 못 봐서 그래요. 알긴 아는데 못 봤어요.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보는 날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잘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봤으니까 갈등 속에 있을 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어요. 그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추구한다면 그 복을 주면 망하는데 주겠어요? 말 듣지 않고 막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씀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그 복을 주면 안 되지.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잘 확인하면 그래요. 그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활용해서 현장의 모든 사람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안 줘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있었습니다. 장수의 복도 있었습니다. 그 복을요, 잘못 써먹었어요. 그 복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됐냐?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도 만들어주고. 왜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솔로몬은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솔로몬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나라가 쫙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려 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복 받으면 그건 저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한 고백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깊이 묵상을 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 그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해석해서 들을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들이 나 개인적인 중심을 두고 막 메시지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들으면 나를 위해서 메시지 하는 것 같아. 근데요, 1년, 2년 하다 보면 아니네. 그럼 또 방황하다가 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외치고 메시지 훌륭하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외치면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화 이거 엄청난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안에 갈등 하나 해소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 못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를 못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메시지는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상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무언가를 추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 안 맞으면 막 신경질 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핍박받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제일로 힘들게 확인한 것은 사람을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사람을 끓는 물에 넣어요. 그리고 서서히 끓여서 죽이는 겁니다. 왜냐? 최고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로마 학대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이래. 이렇게 하고 보여준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불 떼는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그 사실 막
온갖 짓을 하겠죠. 본능적인 거니까. 그래서 서서히 끓임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그게 문서로 이렇게 내가 봤어요. 그게요. 야,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치는 일이지. 그게 미치는 일인 겁니다. 그게 로마의 학대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문서로 나온 거니까요. 그런 와중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와중 속에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확인해 보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단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밖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못으로 막 나 있는 방석을 쭉 깔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신사참에 거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방석에 못을 쫙 박아놓고 이렇게 뾰족뾰족 나누고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못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 발 위로 뭐 쑥쑥 솟아오르는 거지. 그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최악의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한 찬송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고 승기자의 길을 묵묵히 간 겁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니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뿌리가 싹 내린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그래서 꽃을 피웠죠. 꽃을 피우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가 가능하지 않아요.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져요. 꽃이 시들어져요. 그럼 꽃이 폈을 때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시들어지면요. 거기 흉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들어져 있어요. 복이 흉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을 보고 렘넌트를 다 계속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광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통해서 왜곡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나만이 하여튼 뭔가 모르게 막 갈급해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치유받게 되집니다.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요 행복해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도 나로 인하여서 행복이 전염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 생각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누가 옷을 벗기기 쉽겠냐라고 바람 장군하고 햇님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당연히 벗길 수 있지. 나는 태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태풍. 그럼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기기 쉽냐? 태풍을 확 불어가지고 벗길 수 있지. 당연하지. 내가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태풍이 확 불러가지고 옷을 싹 벗길 수 있는 거잖아요. 태풍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람을 싹 불으니까 사람이요. 옷깃을 더 싸매는 겁니다. 안 벗어져요. 더 싸매요. 더 셉니다. 강하게 싸웁니다. 그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더 싸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님이 이제 내 차례야 하고서는 햇님이 그 옷을 벗기는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요? 햇빛을 다 비쳤어요.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옷을 벗어버려요. 스스로 옷을 벗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들었던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에요. 뭐 하라고요? 베풀면서 살아라는 얘기. 이겨먹으려고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살아요?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보야? 이렇게. 우리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그 바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따뜻하게 비춰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반항했을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자녀의 신부검사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다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소원하셨어요.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헌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헌신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정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헌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헌신 속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론 안 나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 되어야만 되는데 안 돼. 그럼 갈등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메시지 가지고 흉내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고객은 아브라함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답을 얻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 그 평안을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느 날 발견하게 되어지고 유리진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만 불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일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인데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